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냈습니까? 이제 아마 학교 생활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을 텐데,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생활하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하기는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좀 의미 있게 다가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저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잘 집중해서 그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압도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였고 이 진리는 이전에는 전혀 듣지 못하였던 새로운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 전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인격 속에서 나오시는 그 권위가 엄청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지난주에 그 회당의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팀장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었던 말씀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부분이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의 말씀 내용은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이 두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팀장님이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운데 현재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봅시다. 먼저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우리는 참으로 독특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당의 어디선가 한쪽 구성에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누군가에게서 남대없는 괴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가 실제하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현대의 어떤 의학자들이나 인간의 내면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나 또 심지어는 현대의 일부의 신학자들조차도 이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리는 그 현상은 그 어떤 귀신이라는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그냥 정신병의 어떤 현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이다. 때로는 정신 이상자나 뇌병변이라고 하죠. 약간 간질 같은 이런 뇌병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세 중에 한 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성격이 어떤 자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 곳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마가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잠시 좀 이해를 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는 특히 복음서에 이 악한 영인 귀신 또는 마귀, 사탄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마귀라는 표현. 우리 마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귀는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 말인데 이 마귀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말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 마귀라는 말이 되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인 마귀와 히브리어인 이 사탄은 결국 같은 말인데 모든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인간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영향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그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있고 그 아래에 쉽게 말하면 뭐 졸개 비슷하게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귀신에도 이 약간의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위계 질서가 조금 더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귀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인 어떤 어떤 도덕적인, 인격적인 어떤 성품은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그냥 악의 실체, 악 그 자체의 영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의 실체인 이 귀신을 가리켜서 표현한 한 가지 낱말이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3번인가 4번인가 반복해서 나오죠.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인격체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격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또 뒤에 이런 본문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23절, 24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야, 이 귀신아 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이지만 더러운 귀신은 스스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합니다. 뭔가 하면 왜 회당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왜? 그 해답을 팀장님은 2가지로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에 귀신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두 존재의 표현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귀신을 향하여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며 악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이며 선한 존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그 회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속에 악 자체인 귀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악한 존재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 자체였던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존재인 귀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공유된 화면에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악한 사단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안다라고 말한 이 표현에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 마귀를 결과적으로는 멸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존재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킬 그 권세가 있는 분임을 사단, 마귀는, 귀신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떨며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귀신의 첫 마디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인 거죠. 이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를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이란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자신을 드러낸 귀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 앞에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이 관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며 귀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며 자신들 귀신은 제한적인 능력을 행할 존재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온전히 선 그 자체이며 인격적이시지만 귀신은 악한 존재라는 것, 철저히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모든 귀신의 그 존재들을 영원한 무적행으로 그렇게 심판하셔서 멸하실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될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5절, 26절인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이 한마디 명령 앞에 잠잠하고 나오라. 이 한마디의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그냥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격체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팀장님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며 팀장님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악한 영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 앞에 그 존재는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볼 수 있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지난주에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드렸죠. 그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초자연적인 귀신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귀로 들었으며 그리고 떠나는 것들을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 앞에 놀라움과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이 능력은 순식간에 갈릴리 온 지방으로 퍼지는 것이죠.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나라 가버나움의 작은 어떤 회당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의 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팀장님 오늘 말씀의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팀장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현상을 보면서 또 앞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다윗 동네에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오셨던 것이죠.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으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여서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떠나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며 황폐화되었던 인격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시켜가는 그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곳에 깨어지고 상하여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인격이 깨어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단에게 지배되었던 사람이 사단이 떠나고 그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조차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며 한국 땅 가운데 우리 눈으로는 자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선교지 곳곳에는 지금도 병이 나아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상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사모하는 그 영혼,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강하게 예배하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네. 예수님 그냥 대단한 분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그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에 정말 강력하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가.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누구누구야.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려.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너와 함께 만들어 가고 싶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참 많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학교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내 전인격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조금씩 분명하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회당 속에 일어난 이 한 현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에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목도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연한 우리의 이상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강력한 현상 속에 드러나는 그 일들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대 속에 정말 희미함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것들을 정말 그런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